할렐루야. 2020년 7월의 마지막 주일일 7월 26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 36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110쪽이 되겠고요. 예레미야 3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규모로 그 회사가 아주 간의 공업 수준이었을 때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죠.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그가 20여 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20년 만에 그가 자신의 경영 철학이 담긴 자서전을 냈는데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돼요.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1인칭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말에서나 글에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나와 내 동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업이 커졌고 나중에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올해 2020년 3월경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자신의 공이 아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인생을 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우리가 거두었던 어떤 성공이나 열매는 우리 혼자만 거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배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그 고마운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공동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감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때가 되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을 보게 되면 바람직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일그러진 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쉽게 얘기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심우하는 담임하는 목사님은 예레미야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셨던 종이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심우 장로, 사회적으로 지위는 왕이었고 교회 직분은 장로였던 사람. 그런데 장로의 모습을 보면 주일 예배에도 장로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특별 예배를 통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애통하는 날인데 정작 왕인 장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연속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였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 아홉째 달, 즉 9월은요. 우리로 표현을 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 달을 말합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이렇게 추운 날 평신도인 모든 백성들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합니까?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왕은 뭐하고 있어요? 혼자서 따뜻한 화로불을 끼고 앉아서 겨울 궁전에 앉아있는 아주 답답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두루마리는요. 화장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간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화로불을 끼고 앉아 있으니까 그 옆에서 비서관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칼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어요. 아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경책을 찢어서 불로 태워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부인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요. 성경책 집어 던지고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부엌 아궁이에 넣고 불 지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은 분들이 없다면 손 들 뻔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평신도인 백성들은 어두워진 그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날 성전뜰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자는 겨울 궁전에서 따뜻한 화로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끼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글픈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안타까운 기록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교훈이 나와요. 우리 3절과 5절을 쭉 봅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첫 번째 교훈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세상적으로는 왕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당신 벌받고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망합니다.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조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가장들이 정신 못 차리면 자녀들이 망합니다. 아주 강하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장로가 기분이 나빠서 왕의 권세로 자기에게 말씀을 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예레미야는요. 그래도 그가 양떼라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당신이 좀 적어서 그 적은 설교를 왕한테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바룩이 그것을 적어서 왕한테 갖다 줬는데 왕이 그것을 듣고 칼로 찢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서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미친 목사 다 봤다고 발광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목회자를 구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던 그 책을 불태우는 이런 패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너의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이 된 지가 18년 된 때예요. 왕이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네가 원년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그대로 가면 너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기록해서 설교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한 날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안고 일었었던 것, 우리의 부패했던 모습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했던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그 모습, 그 패역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내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바룩을 통해서 내 설교를 쓰게 해서 편지를 보내니 네가 그것이라도 읽고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요. 우리 각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 땅의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야김 왕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에 참석 안 했고요. 온 성도들, 온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00원짜리 한 장? 아니요. 10원짜리 한 장 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화롯불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경솔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를 함부로 판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조차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했다고요?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따뜻하게 화롯불 끼고 앉아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진정한 회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당시 교회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악한 교회,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자, 4절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13절도 봅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여기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룩 집사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더 살아야 하고 저 패역한 왕인 장로조차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잘 적어서 그대로 좀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비록 가두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받아서 적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룩 집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왕한테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얼마든지 피해가 올 수 있을 터인데 감옥으로 면회가서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 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도 감옥에 갈 것이 자명한 일이지만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봉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봉사와 헌신 참 중요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이 달라요. 봉사는 어떤 일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느껴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져서 내가 시간 난 만큼 그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기 싫고 나는 여건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자도 필요하고요. 참된 헌신자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봉사자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자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바룩은 헌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은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또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그리고 성경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필 별 볼 일 없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불렀어요. 왜였을까요? 평소 예레미야에게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룩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첫 번째 기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바룩처럼 일어나서 헌신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감동대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주어진 여건과 현실 속에서 바룩처럼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정말 잘해. 이러다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또 내게 주신 귀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는 교회 안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장로가 비서관을 하나 시켜요. 누구죠? 여후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설교했다는 그거 좀 갖고 와봐.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록을 했고 바룩이 어떤 것을 읽었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난리냐.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면도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굶든 말든 금식하든 말든 춥든 말든 상관은 않고 자기 혼자 따뜻한 겨울 궁전에 앉아서 화롯불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겨울 궁전에서 따뜻한 화롯불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을 끼고 앉아서 뭐 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이만한 궁전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이제 등도 따숩고 배부르니까 말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사는 재미가 있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는 맛이 납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정말 천국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만 내 인생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비전 없는 지도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전체 다 백성들이요, 신하들이요, 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왕이 저 모습이니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때
분명히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존재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찢지 아니한 하늘집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순간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우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소리를 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날들이요,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날이 곧 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실패했고 기가 죽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축복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적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게 하셨고, 못 모이게 하는 이 시국에 우리는 모이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좀 돈을 벌고 여러분 삶이 윤택해질 때 그것이 겨울 궁전이나 화롯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교만의 도구로 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28절에 너는 다시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어 불살라 버렸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몹쓸놈 하면서 헛되게 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좀 수고롭겠지만 너는 다시 내가 처음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기록해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떤 인생을, 누군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또다시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 중에 일어나 당당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각 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는 사람답게 향기를 날리며 사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남겨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처럼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봉사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솔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때로 예배를 멸시하기도 하고 때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 그토록 애절하게 나의 헌신을 원하셨지만 매정하게 뒤로하고 방관자의 삶을 살며 내 자신의 안위를 살피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다시 이 아침에 인도해 주셔서 바룩처럼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 궁전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궁전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